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이며 구약 성경 80페이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머납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금주는 한가위 추석 주간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형제 친척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향이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푸근하고 또 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따뜻해지는, 또 설레이는 그런 단어가 고향이라는 단어죠. 여러분들은 고향 하면은, 여러분들의 고향 하면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마다 아마 고향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다 있을 겁니다. 시인 정지용 씨가 1927년에 발표한 대표적인 서정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1989년에 서울대 교수인 이인수 씨와 가수 이동원 씨가 듀엣으로 불러서 한국 가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향수라는 시입니다. 아마 그 내용을, 가사를 들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시를 읽다 보면은 바로 이 고향의 그 모습을,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시입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여러분, 이 노래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 가사를 들을 때에, 이 시를 들을 때에 그 고향의 이미지,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향의 이미지와
나의 고향의 이미지가 이렇게 맞아서 그 이미지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고향이 있는데 사실 이 시를 읽으면서도 이 노랫말이 그렇게 저에게도 실제적으로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 시는 이제 말씀드린 건 1927년에 발표된 곡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우리 성도교회 한 7, 80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그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이 시처럼 아마 그려질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요즘 우리 여러분 손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Z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아마 이 시가 어쩌면은 외계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고향인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 그 애들은 고향이 아파트 빌딩 숲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자란 곳은 학원가에서 자랐고 뛰놀던 곳은 가상세계 온라인 게임장이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향의 모습을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골이든지 도시이든지 그것이 어떤 병원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골에서 태어났든지 아파트에서 태어났든지 그래도 고향 하면은 저마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죠. 우리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향 하면은 육신의 고향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래 내가 언젠가 내 육신과 영혼이 거기서 쉬게 될 그 영혼의 안식처인 그 천국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장례식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이 영혼의 본향인 그 천국에 들어간 그곳에 안식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셉의 그 장례식 같은 경우는 이 장례식 이후에 400년 이후에 있을 그 출애굽의 사건을 미리 연습하는 리허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이제 자기의 그 시신을 애굽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묻으라는 거죠. 근데 그 유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죽지만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 영원히 묻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보면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 묻지 말고 영적 본향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그것에 가져갈 것을 유언하면서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살아오면서 그 삶 속에서 바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그의 미움과 시기심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는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을 자기 힘으로는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부족간의 고기보다 못한 가격에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나중에는 육신이 병들고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내팽개에 처지는 그런 인생,
그게 이제 요셉의 그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자신의 그 비참한 운명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그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요셉의 꿈에서부터 왔습니다.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또한 열방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이 꿈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내가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구원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요셉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 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인생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꿈은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살았죠. 그때 어쩌면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바로 이 보디발의 집,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 의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또 한 번의 청천벽력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보디발의 집에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로 갇히게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살게 되어지는 그 꿈조차도 이제 꿀 수 없는, 모든 꿈을 포기해야 될 사건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는 순식간에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파렴치한 죄수, 성폭행범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죄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간수장처럼, 요셉의 집에 가정총무처럼 그가 일을 했던 것처럼 그 감옥에서도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러면 요셉으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얼마나 이 요셉이 강단이 강한 사람이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있으면서도, 감옥의 죄수로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노예로 살지 않고 죄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 아래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형들이 결정짓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결정지어줬습니까? 너는 이제 노예로 살아. 너는 아라비아 상인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평생을 살아 라고 이렇게 결정지어줬지만 요셉은
형들이 결정짓는 대로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너는 평생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혀 살아 라고 규정 지어 주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분이다 라는 믿음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셉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장 작은 일과 그리고 또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일 모두,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일어남을 믿는 그 믿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이루실 줄로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저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그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우리를 향하신 뭔가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에 충실합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에 주저앉아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공을 일궈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죠.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요셉에게 왔던 두 번째 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은 바로 정욕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신체 건장한 청년이 노골적으로, 지금 이 보디발의 부인이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이는 거 아니에요. 매일 그랬다고. 매일 유혹하고 있어요. 매일. 집요하게 유혹할 때에 여러분, 이 건장한 청년이 그 유혹을, 또 주인 아닙니까? 주인. 자기는 노예고 그 힘, 그 권력, 그 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면은 참으로 단호합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주인이 모든 종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보디발도 없습니다.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보디발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 아니죠. 사람인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면전의식이다 이렇게 해요.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다른 말로는 코람데오,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구석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 혼자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이 면전의식이고 코람데오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셉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면전의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재. 계시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어디 하나 계신 분.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여기도 우리 지금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초등부실에도 계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 분신술을 써가지고 우리 성토교회도 계시고 또 저 다른 교회도 계시고 또 다른 나라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성경의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온 땅에 충만하다, 충만하신 하나님. 이 컵이 있는데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이제 한 3분의 2 있죠. 근데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차고 넘치는 게 충만한 거 아닙니까?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컵 안에는 물이 없는 곳이 없죠. 물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땅,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행동들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심지어 내가 음부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래 속에 머리 쳐박고 자신을 숨기려는 타조의 모습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타조는 두려움이 오면요, 자기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숨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그것이 안 보인다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내 생각 모르실 거야. 요셉은 바로 아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 세상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고 평등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죄인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이것이 죄다라는 자체를 인지시키고 그것이 병이고 치료해야 될 것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교회의 본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숨긴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요셉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죄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로 요셉을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덕의식이 그렇게 수준 높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면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요셉보다 더한 유혹들이 수백만 가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 답입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만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도 동일하게 요셉의 그 고백으로 그 유혹과 죄를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삶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그래서 요셉도 그의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형들에 대한 왜 나를 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가 하는 형들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이 없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로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돕고 일을 했는데 이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썼을 때에 그 자기의 주인 보디발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아내가 이 어떤 그 성적으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누명을 벗겨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 그 주인에 대한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뭐 노예니까 말은 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섭섭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감옥에서 이런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괘씸해서 잠 못 드는 밤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상황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미움의 감정들, 섭섭하고 괘씸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형들에 대한 미움을 극복하고 보디발에 대한 그 섭섭함, 그 관원장에 대한 그 괘씸한 생각들을 그는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이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환경과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도덕적인 훈련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내가 기도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에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어나야지 않았어야 될 일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환경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도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환경을 견딜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도대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나? 그냥 조금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못을 받고 지금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만약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그 앞에 눈에 보이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못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 군병도 대제사장도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일 때에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치지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순간 예수님으로 변한 겁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좋고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용기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죽음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 생명도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스데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시신, 자기의 해골을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갈 것을 강력하게 유언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불러내셔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 가족이 이제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 환경을 사용하시죠. 그 부유한 땅, 그 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 가정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기근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죽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요셉도 죽음을 앞두고 그 자손들에게 내 시신을 내 유고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라고 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자녀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부유와 번영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참 좋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번영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굳이 또 다른 위험스러운 이것을 다 포기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가 있나?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억 속에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을 다시 이 기억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증표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3절에서 야곱을 묻죠.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 앞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야곱은 바로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죽을 때가 다가오자 자기 아버지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50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살아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의 그 순간 앞에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그 시작이 생명의 시작, 창조의 시작 아닙니까? 소망에 가득 차게 출발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과 야곱이 죽는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버립니다. 이 분위기상 어두침침하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결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룩한 죽음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인간의 절대 한계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어제 우리 송강도사님 아기 이든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42개월 된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또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아물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강도사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사모님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믿겠는데 오늘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강도사님, 사모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분명하신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만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로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실수를 정죄하고 또 아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괴감 가운데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두 분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고 또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우리 인생의 꿈이 완전하게 무너져버리는, 깨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만 이런 일을 당하라는 법이 없죠.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처럼 자신의 생명을 잃어야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한 일을 바라봐도 이 가슴이 무너지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든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든지 그 모든 일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심지어 나의 생명을 불러가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